자, 오늘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설교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믿음의 이런 선구자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 우리가 지금 다가올 시간이라고 하면 이 마지막 때죠. 그 마지막 때도 요셉과 같은 선구자들을 준비해야 그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어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 이게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자가 있어서 아직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베드로후서 2장인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누가 붙잡느냐. 그래서 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 하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챗GPT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 뭐 정보를 조합하니까 다 찾아보면 되게 오래 걸려서, 그래서 뭐 그게 유엔이다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 유엔이 그걸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거를 붙잡고 있나? 붙잡고 있나? 이런 생각. 그거는 아니고요. 그 챗GPT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알려줬던 거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방 바람을 천사가 붙잡고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왜 붙잡느냐면은 바로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 거예요. 인을 다 쳐야 시작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인 재앙에서 쭉 보면은 이제 1, 2, 3, 4 재앙까지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인이 7개 인이지만 실제 사건은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은 4번째 인까지밖에 없어요. 실제 사건은. 5번째부터는 사건이 아니라 그거 뭡니까? 전 3년 반, 5번째는 그 다음에 6번째는 후 3년 반, 7재앙은 그러니까 7번째 인은 첫째 인부터 마지막 대접재앙까지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떤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이제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 준비되어야만이 이 환란을 통해서 수많은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종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될 때까지 붙잡고 있어라, 천사들에게.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과 함께 그 당시에 요셉이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전체가 합해서 한 70명 정도 되었나요? 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 남자만 60만. 항상 그 이스라엘이 숫자를 셀 때는 어떤 걸 기억을 해야 되냐면 20세 이상, 60세까지 이렇게 하니까 실제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그 인류학자들이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막 일을 하고 애를 쓰니까 건강해. 그래서 계속 출산을 해. 너무 출산을 많이 한다. 그래서 막 두려움을 느껴요. 애굽에. 우리 아시겠어요? 우리도 이상하게 이렇게 몸쓰고 애쓰는 나라 사람들은 막 출산율이 엄청 높은데 선진국에는 막 출산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사람이 편안함을 위해서 그걸 안 하는 건지 하여튼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냥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누군가가 그 70명이 올라오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요셉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종과 같은 요셉을
준비시키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요즘 우리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뭔데 특별히 그 백고무신 나왔을 때도 알아차리고, 근데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 아세요? 저도 사실 예언서는 다른 목회할 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예언서를 깊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왔으니까 보게 되고 보니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남들이 안 하는 예언서를 하게 되고 그 예언서를 한 덕분에 우리가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 상황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계 전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반유대주의가 온 세상에 팽배한지, 왜 이렇게 민족전,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민족전이거든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이런 말들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보죠. 하나님 예언이라는 관점으로 전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두 사람 나라가 이런 트러블이 있었고 과거 역사가 이랬고 그래서 전쟁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보죠. 만약에 우리도 이런 걸 몰랐다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일반 시각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지금 하마스 편을 들지 이스라엘 편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공부를 무진장한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 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우리의 역할이 뭔가, 그 우리라는 것은 설교 듣는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국한시키는 게 지금 이 시대를 볼 줄 아는 자라는 차원에서 좀 국한을 시켜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풀어서 우리의 지금 형편과 한번 접목을 시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요셉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단 말이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죠?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자기를 선택해서 결국은 이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씨앗으로 쓴다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그가 언제 그걸 발견했냐면 끝 무렵에 와서 알았어요. 중간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리로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애굽이라는 이 곡창, 이곳에 와서야만이 그게 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걸 준비를 했는데 사실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끝에 가서야 그랬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약간은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들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맞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그 생각 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 아니다라는 말을 똑바로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요셉도 보면 마지막에 가서 알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쭉 갔는지 한번 그렇게 보면은, 자, 그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죠.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시편 말씀대로 말하면 착고에다가 감옥에다가 가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감옥에 이렇게 사람 착고에 채워놓고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그러니까 요셉의 이걸 쭉 보면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보디발 집에 가서도 종이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으면 성실한 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다음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정말 자기의 도덕성도 지켰잖아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좋은 그 수고에 대한 좋은 열매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도덕성을 지킨 결과가 여러분 정치보험 감옥 여러분 정치보험 감옥은 일반 감옥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종의 신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래를 그걸 기약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도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예언을 해주고 난데도 이 사람들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족쇄에 채웠다는 말은 요셉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한 번도 무엇도 없었다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확 그게 뭘 이렇게 족쇄에 채워갖고 나를 꼭 끌고 가듯이 나는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왜 믿음이 훌륭하냐?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족쇄에 채워진 것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그 시간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신뢰를 했다가 말았다, 했다 말았다는 게 아니라 쭉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가 없으면 무슨 역할을 맡겨줘도 다 파토납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걸 쭉 끌고 가셔야 돼요. 뒤집었다 세웠다 뒤집었다 세웠다 이걸 우리가 처음에 몇 번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뒤집지 말고 이제는 붙잡고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일을 맡겨도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뒤집으면요 못해요. 내가 괴로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과정을 쭉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잖아요. 우리 시편 했죠. 계시 받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대가, 고난 이거 하셨죠. 근데 요셉이 아버지 밑에 그렇게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보여주고 막 예언을 열어주고 막 이러면 그거 다 헛방이죠. 하는 족족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을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예언을 해주게 되죠. 그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경험한 예언이지만 그 예언이 나중에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되어서 이상하게 야곱의 형제들은 아무도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언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 여론이 저렇게 움직여도 우리는 요동치 않게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나.
이걸 가지고 자꾸 대조해보는 이런 버릇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구자로 보여주는 사람, 보내는 사람은 이런 시련과 성경을 보는 눈과 계시,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계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흉년이, 그러니까 풍년이 7년이 왔다가 흉년이 7년을 올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를 모르면 하나님이 다음 스텝이 다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딱 눈이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시를 아니까 미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하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 그 바로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할 때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리오에게 보여주신 바입니다 라고 그 꿈을 풀고 전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는 요셉이 단순한 꿈 해석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람들이 상황이 오고 시간이 되었을 때 우왕좌왕할 때 계시를 아는 사람만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는 수많은 술사들이 있었고 애굽에 얼마나 많은 술사들이 있었고 실력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언서가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눈을 띄워주시고 언젠가 이 바로처럼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꿈속에서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그 금신상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요셉도 그걸 바로에게 해석해 주었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해 주었어요. 바로 이 선구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착고에 가둬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실 때 계시를 남들에게 전달할 때 자기 생각 넣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하라고 묶어놓은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딱 착고에 가둬놓고 훈련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 뭘 가르쳐주면요 자기 생각을 섞어서 하거든요.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강한 훈련이에요. 근데 대략 이 훈련 없이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들이 하는 성경 해석이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전달해 준 거 너무 엉터리예요. 자기 생각 다 집어넣어갖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막 흐르고 있고 내 안에는 내 감정이 흐르고 있고 내 지성이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어떻게 뱉어내겠어요? 못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확실하지 않으면 풍년 때 어떻게 창고에 드리겠어요? 미래를 모르는데 지금 먹고 풍년이니까 마음껏 먹자. 흉년이라 해봐야 얼마나 흉년이 되겠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미래를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훈련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있어요. 총리가 되었고 모든 걸 관장하는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애굽을 관장하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을 관장하고 그 다음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총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동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세워놨으니까 아무도 그 자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훈련시키는 선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증인이 준비되어야 하고 14만 4천에 인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그 종들이 일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종말의 일들을 계시하고 그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서두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요셉, 다니엘, 선지서에서 기록한 선지자들과 같이 미리 보여준 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하게 했어요. 그래서 훈련받는 과정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언젠가 상대를 이렇게 훈련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전달하게 하고 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 이걸 하나님이 훈련시킨 사람들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끝의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게 누구예요? 형들. 보디발 부인. 이런 사람들은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해서 팔았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사람은 끝에 가서 원수를 용서합니다. 그게 달라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했다라는 걸 모르게 되면 총리가 되면 누구부터 손봐야 돼요? 형들 다 불러와라. 그죠? 보디발 그 여우 같은 오라 그래.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복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요셉한테 와서 하는 거야. 야,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랬다. 겁이 나니까.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한테 가만히 안 두겠지.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막 뭐라고 합니까? 형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과 자녀들까지 다 기르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용서한다고. 가만히 봐요. 우리가 옆에 누가 악역을 감당하지 해주지 않으면 여기 누가 인간 되겠어요? 여기 한번 생각해 봐요.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옆에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애기가 되어 있을걸요. 맞죠? 예. 가만히 보면,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음식을 잘하는 부인들 보면 남편 입이 까다로워. 맛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치사해도 연구를 해야 돼. 근데 남편이 뭘 줘도 맛있다 그러는 사람 집에 가보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까다로워. 이상하게 내 옆에는 악역이 많고. 이걸 넘어왔는데 좀 쉬려고 그러니까 또 누가 치고 들어오고.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야.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혜택을 봤을 뿐이고, 그죠? 요셉은 그 모든 밑거름이 발판이 되어준 것입니다. 선구자, 가정의 선구자, 교회의 선구자, 네. 그런 선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구원과 우리 모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저는 제가 할 역할이 있어요.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정말 송현 형제 지금까지 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지 자매가 한 역할이 있고, 우리 은정 자매, 우리 저기 누구야, 성진이, 우리 사모님, 다 각자가 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발장 끼고, 아, 이거 뭐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니요.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구원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각자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쫙 지켜주는 것처럼 요셉은 요셉의 역할이 있고 그런 역할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요셉은 많은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이 쌓여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형제들과 요셉을 오랜 시간에 만나잖아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갭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 안에서 쭉 걸었던 사람들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 둘이 만나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옛날에 만났던 아무 생각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옛날에는 말이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한다 이런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원래 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들은 누가 더 어른이죠? 미성숙한 사람이 어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양보를 해줘야 돼요. 집안에 가면 누가 제일 어른이냐면은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에 다 모이면 사실은 저하고 사모님이 제일 어른이죠. 근데 시엘이가 제일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왜 어른인지. 예, 우리 모두 다 어른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 어른처럼 하셔야 돼요. 어른, 우리가 옛날에 이해하고 있는 어른은 뒷짐지고 명령만 하는 거죠. 아니요. 기독교는 섬기는 게 어른이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 어른이 섬기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누가 크다? 천국에는 섬기는 자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요셉은 그러면 이 마지막까지 어떤 신앙으로 도대체 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참 중요한 거죠. 모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엇이 그를 이곳까지 성숙해 했을까? 바로 오늘 5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조상에게 그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있죠. 근데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뭐죠? 25절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출애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출애굽기가 따라 들어온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내가 죽어서 묻힐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다. 부활이다. 천국이다.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내 뼈도 함께 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파서 함께 가지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무엇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온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앞두고 준비하시는 과정 안에 요셉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야기들을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는 과정 안에 우리가 마치 그렇게 준비시키는 모든 종들은 요셉과 같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에게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나. 여러분 이 요셉이 걸어오는 이 과정에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도.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집안에 가서 지난날 가까웠던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은 이게 정신 나갔나? 이 어디 가서 뭘 잘못 먹었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더라 말이죠. 그죠? 그거 원래 기본적으로 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애굽에 식량이 떨어질 때가 와요. 식량이 떨어졌네? 그런데 식량이 떨어졌을 때 형제들이 올라와야 돼요. 소문을 들어봐요. 야, 애굽에 가니까 식량이 있대. 라고 듣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 가야 저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 답이 있어. 라는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수소문을 내보니까 야, 애굽에 지금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거기 가야 있다 하더라. 라고 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오더라? 요셉에게 오더라.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인공이 따로 있다니까요. 식량이 떨어진다고요. 좀 있으면. 아시겠어요? 그 식량이 떨어졌다는 실제 떨어진 느낌을 형제들이 받았고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먼 길을 식량을 구하러 와서 요셉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할 때가 있고 쓰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훈련은 혹독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으로 두덜두덜 하지 말고 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좀 꺼줘요. 우리 함께 잠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